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우리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가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에게 은혜를 때려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다같이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체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체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 아멘.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아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나라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포하며 경배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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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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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주 백현나무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알고 또 하나로 부르셨음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또 그 은혜의 때를 함께 누릴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또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주님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오늘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주관하는 교회 꿈꾸기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로운 새 바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새 바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제자로 부르신 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돌봄을 제공할 부모를 잃은 자, 서로 의지할 배우자를 잃은 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의 이웃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난 자를 외면하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러 갔던 자 같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소유된 것들을 팔아 길 위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전쟁이 끝나는 소식보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전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자들의 뼈를 꺾어주시고 그들이 밤마다 편안한 안식 갖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평화를 촉구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소요를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갱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그 나라로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네, 그 코로나가 또 여러 영향을 미쳐서 현장까지 왔다 돌아가신 가정도 계시고 또 예배 중간에 또 급히 가셔야 될 부분도 계셨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그 수련회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 행사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셨던 많은 분들 일일이 우리가 다 이렇게 박수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 이하 우리 그 수련회 준비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시간을 내서 수련회 함께 해주신 또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환영하는 시간들 먼저 가지면 잠깐 좋겠는데, 먼저 우리 그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수지 자매가 오늘 잔뜩 떡을 사가지고 오늘 여기 뒤에 정말 떡이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또 오늘 어머님께서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번 주에 또 등록한 청년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새 가족을 맞아들이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유양 자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 인사를 먼저 마이크를 제가 드려야 되죠? 네. 네, 정말 크게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가족들이랑 항상 교회를 다니다가 혼자 교회를 새로 찾아서 다닌다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의도치가 않게 비대면 예배만 참석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지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에 백향나무 교회에 함께하게 돼서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제가 또 한 명을 놓쳤네요. 오늘 처음 보니까 우리 그 수지와 같이 온 옆에 형제가 한 명. 그렇죠. 저희 교회 처음 방문했죠. 네, 우리 잠깐 소개해 주시면 누군지. 네, 반갑습니다. 네. 백향나무 예배 드리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제가 혹시 소개 안 하신 분 있을까요? 제가 그 지난주 수련회 때 잠깐 봤지만 저희 둘째 딸이 그 일본에 가 있는데 3년 만에 한국에 방학 때 왔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전체적으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면 네, 배소연입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에 저희가 진행되는 다양한 모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한 달 방학하고 있는데 아마 9월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금 변형이 될 것 같긴 한데 9월 달부터 다시 수요 모임은 재개가 될 거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내년에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바꾸려고 저희 교육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한 달씩 4번에 걸쳐 가지고 4개의 프로그램을 12월 달까지 9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첫 주에는 저희들이 그 영성에 대한 강의와 함께 공부를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주는 김세현 목사님과 독서 그 책 나눔하는 시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저희 이지영 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한 달이 있고 또 한 달은 이재풍 선생님과 영적 글쓰기 하는 모임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그게 3개월씩 해서 1년 단위의 교육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거 지금 저희가 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9월부터 아마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운영위원회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방학 내내 저희가 준비를 지금 교육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읽기 모임 계속해서 금요일날 새벽 5시에 모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이번 달까지는 저를 대신해서 김세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금요 기도회도 제가 손을 봐서 다른 형태의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현장과 온오프로 진행되는 예배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복음과 상황 모임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달엔 제가 휴가가 겹쳐져서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저희가 상의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그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해 왔던 교회 꿈꾸기 워크숍이 오늘 모임이 있는데 원래 2시 반에 하기로 예정됐었는데요. 저희가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당겨서 2시부터 모임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고 가지 마시고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7년 차가 됐는데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 여러 영역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뭐 의사를 결정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꿈들을 함께 쏟아놓는 자리가 되면 그걸 쭉 모아서 저희가 가을과 내년에 교회의 그 정책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목회자들 몇 명이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교회의 어떤 방향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충분히 가능한 한 교회에 여기저기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오늘 식사하시고 좀 교제하시다가 2시부터 모임 진행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중고등부 여름 경건회를 목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외국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신학자님들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그때는 제가 오늘까지는 이 교회 나오고 다음 주 제가 휴가라 예배에 못 나옵니다. 예배에 못 나오고 우리 그 걷는 교회에 우리 손태환 목사님, 손주환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2부 예배 때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와서 특송을 해 주시는데 함께 오셔서 좋은 은혜 찬양 나누시고 예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좀 손님들 환대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교회 건물 위에서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광고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집에서 혹시 쉬고 있는 제습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드리지 여기도 쓰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 주일학교 담당하고 계시는 이지영 전도사님께서 지금 만삭이시잖아요. 그래서 곧 출산휴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서는 말씀 내부적으로 11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떠나셔서 3개월 정도 교회에 이제 오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주일학교를 도우실 13분의 발륜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석 달 동안 한 주 한 번씩 오셔서 3분짜리 설교 혹은 이제 공과를 해주실 선생님이 아마 한 분, 두 분씩 매주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연령 불문하고 정치적 색깔을 불문하고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 계신 동안 주일학교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니라고 남의 집 불구경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으시고요. 오셔서 덕담 한마디 하셔도 되고 성경 읽고 가셔도 되고 부흥회를 하셔도 괜찮고 그러나 3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전사님 휴가 받을 때까지 계속 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육부장님들이나 뭐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을 정리해서 그 전도사님 안 계시는 동안 교회를 잘 지켜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 그 기간 동안 또 무슨 또 따로 사역자들을 모실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서 그렇다고 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궁여지책인데 여러분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발 부디 경쟁률이 3대 1이 돼서 저희가 그 심사를 하고 뽑도록 이런 그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만 와주셔서 한 주 3분 설교 혹은 공과 공부 해주시면 되니까 마구마구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어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라도의 불행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라도의 불행.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잊어먹었는데 오늘 점심은 저희 청년부에서 교우들 대접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6명의 특공대가 모여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매우 감사드리고요. 설교가 끝나면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이 고난의 행군을 잘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불행. 교회 역사에서 가장 못된 예수쟁이는 못된 인간은 누구일까? 기독교에게 가장 해를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못돼서 아마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제일 앞자리에 있을 만한 인간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교회사에서 2000년 동안 공개 투표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당을 꼽는다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마 탑순위에 들어갈 것이고, 또 교회 역사에서는 초대 교회의 박해의 문을 열었던 그 폭군 네로도 아마 못지않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몸에다가 코울타르를 칠하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아피아가도의 등불을 썼던 정말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아마 교회사에서는 손안에 들어가는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출중한 빌런은 단연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기 정통을 구분하려고 말했던 일종의 징표 같은 것들인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이 내용만큼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든 신앙의 요체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네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명의 그 악당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원어에 맞는 번역일 텐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집행했던 그 범죄자,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을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잊지 말자 본디오 빌라도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 예수를 죽였던 민족을 유대인으로 지목해서 그들에게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줬다면 사실은 정말 이 역사의 논리대로 간다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로마인들이죠. 그러니까는 히틀러는 로마인들을 다 600몇 명을 죽였어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안 죽이고 힘없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거의 히틀러나 네로급의 악마의 화신처럼 생각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본디오 빌라도에 본디오도 안 집어넣을 것이고 빌라도도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미워하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다가 본디오를 붙이거나 빌라도를 붙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언명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면 빌라도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인류의 누구보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서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를 살리는 사람으로서 빌라도가 기억될 수도 있었거든요. 잘하면 베드로나 아니면은 바울에 못지않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웅으로 그의 이름이 기억될 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른 사람들이 안 주어졌고 본티오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런 결정적 기회가 왔는데 사실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왔던 그래서 거의 구원에 근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막을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어처구니 없게 날려버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원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의 가까운 삶을 끊임없이 진자운동하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늘 다른 의미의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도 있다. 조금 제대로 선택하면 베드로,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잘못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까운 삶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오늘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주님과 빌라도가 독대를 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플라톤이 쓴 수많은 글들이 다 대화편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는데 매우 그것과 매우 닮은 거죠.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는 늘 플라톤은 늘 소크라테스와 혹은 아니면은 그의 크리톤이라도 이런 사람도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마 그런 문학적 양식이 여기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총 4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세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가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 앞에까지 갔는데 이게 이방인들의 집이니까 유월절날 이렇게 부정탈까봐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당신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고소한다. 이렇게 되고 이어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제 독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는 빌라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소고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요? 네,
그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옳았구나 하고 그 소송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31절에 거절을 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처리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기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 말에 예수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끌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빌라도가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뜬금없이 갑자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말이 사실 본문을 읽으면 매우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를 그게 무슨 질문일까 싶은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이 얘기는 예수를 왜 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만 나오죠. 근데 똑같은 본문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가 왜 문제인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예수가 오도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세금 납세를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세 가지를 그 고소의 항목으로 해서 빌라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예수에게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왜 그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건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Yes 아니면 No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매우 이상하십니다.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에요. 그냥 하트 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계속 하세요. 뭐라고 질문과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yes, 아니면 no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지금 나를 예수님의 왕이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질문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급습을 당할 거. 이 사람은 빌라도는 분명히 내가 물었으면 예스나 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죄인 주제에 질문을 해요. 신문자한테. 그래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바꿔버려요. 야, 네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다시 물어볼게. 선생님 말 잘 들어. 네가 한 그 얘기가 네 생각이야?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재현한 거야? 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빌라도가 당황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냐 남들이 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놀래면서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야?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넘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예스나 노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한 질문이 당신의 생각이냐 유대인들이 한 말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질문을 빌라도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문제를 떠넘겼어 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들의 의도가 문제가 여기에서 말은 우리를 오도했다, 그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지가 왕이라고 떠들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처럼 자기네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제거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빌라도의 정치 권력을 빌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들의 고소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고소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부닥쳤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닥쳐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성전을 오염시켰던 것을 예수가 뒤집어 엎으셨고요. 그들이 성경을 율법을 풀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예수께서 다 트집을 잡으시면서 성경을 오도해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그들과 계속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과 율법을 독점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거기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비리를 하나하나씩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불편한 거죠. 예수가 없어 우리들끼리 그냥 해먹던 대로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 무리에 오염되지 않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그들이 속였던 진실을 세상에 하나씩 폭로하면서 유대 교회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성전과 율법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오도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죄를 예수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왕정을 하느냐 민주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율법과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느냐.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성전을 왜곡시킴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붙어서 결국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을 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반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이상한 제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의 중심축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느냐,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문제 갖고 씨름하고 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다시 말세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성전도 타락하고 율법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다시 제사장적 정신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왔던 게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로마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난 1000년의 세월을 그 험한 시절을 겪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지금 잘못된 재판정에 온 거예요.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재판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언자적 메시지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문제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힘만 갖고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 앞에 끌고 와서 자기의 식민지 지배자 앞에서, 그것도 사두개인과 총독은 결탁한 관계거든요. 이 사람들이 둘이 짜고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네가 정말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줄 네가 아느냐? 이 재판의 핵심이 뭔지 빌라도 네가 아느냐? 너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너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를 신문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알잖아. 이 재판은 네가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라고. 너도 처음에 거부했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고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다. 너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제 급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또 머리를 막 굴려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순발력은 아주 대단해요. 두 번째 순발력이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여기에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성들을 오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것이고 자기를 왕이라고 지칭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네가 했길래 사람들이 너를 고소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교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네가 사람들이 나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죽일 만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질문이 하나는 오도를 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세 번째 쥐가 왕이라고 그랬다. 근데 이 첫 번째 오도했다는 말은 너무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뭘 어떻게 했길래 오도한 거야? 실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세가 없다가 지금 찐빠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단 한 가지의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정말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유대인들이 예수가 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난장판을 치었는지 아니면은 율법을 다르게 해석했는지는 로마 사람들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제도까지 다. 그래서 왕하던 사람 계속 왕하게 하고 그들이 믿던 종교 계속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세계 종교들이 범람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거죠.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대를 끌고 멀리 가서 원정을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유는 로마의 경제 기반은 어떤 산업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식민지에서 올려보내는 세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원로와 귀족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사치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 그들이 무슨 신을 믿든 어떤 종교제도, 어떤 정치제도를 갖든 다 관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다 봐주되 이 세금을 내는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억압하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이 체제를 그대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 된다. 제가 대전에서 주사람 교회 목회할 때 건물을 이제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 할머니하고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할머니가 매우 근엄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게 표현하면 근엄한 거고 제 표현으로 하면 진짜 오만방자하게 생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막 진짜 건물 가지면 저렇게 행동해도 좋은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를 쳐다를 보지를 않아요. 옆에 이렇게 하고 45도를 쳐다보면서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관계를 잘해 보려고 앞으로 저희가 잘 지내 보십시다. 제가 앞으로 돈도 또박또박 내고 할머니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저는 안 볼수록 좋아요. 대신 언제 보게 될까요? 네, 월세가 안 들어오면 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월세만 꼬박꼬박 내시면 목사님과 제가 만날 기회가 없고 안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징그럽게 소리가 들리든지 내가 다시는 안 만나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월세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그분이 교회를 그 월세를 내놓으시는 거는 그거로 목적이지 무슨 선교를 위해서 저희 교회 주신 거 아니고 거기 절이 들어오든 뭐 신천지가 들어오든 그분의 목적은 돌만 또박또박 들어오면 되는 거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돈이 또박또박 들어오는 것이만 잘 되면 무슨 짓을 하든 뭘 믿든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선동해서 못 내게 만들면 그거는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죄가 됩니다. 이거는 무자비하게 일벌백계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안 거죠. 얘네들이 로마와 결탁했던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뭘 눌러야 저쪽에서 반응이 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소하는데 예수를 이상한 가르침을 했다든가 뭐 천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세금 내지 말도록 선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금 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파들 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오죠. 그 데나리온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또 어디에 가면 너희가 그물을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고기 안에 금화가 들어있죠.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한 번도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금을 왜 그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지를 예수가 알았고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자기 사역을 방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로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동했다라고 말한 거죠.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금을 내라고,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했느냐, 다시 말 더 나가서 세금 내라고 말했어, 세금 내지 말라고 말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무슨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음해를 해서 몰아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고요. 왜 그러면 로마는 사람을 죽일 힘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 것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었다고요. 모든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 세계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경찰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죽일 힘은 없지만 세상을 운영하는 도구가 뭐였냐면 폭력이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군병들이 싸가지 없다고 예수 귀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 종교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로마나 그 로마에 억눌려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폭력이고 폭력이었고 군사력이었다고요. 세금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세금이 들어와야 그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고 또 세금을 걷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온통 세상은 그렇게 간 거예요. 로마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유산 중에 하나는 법이고 그다음에
군사 작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첫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으려고 온 게 아니야. 니네가 힐렐 학파니 아니면은 누구 학파든 새로운 신학 학파를 형성해서 기존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장신대학교 허물어버리고 서울신학교 없애버리고 내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세워서 우리나라 신학계를 평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 내가 허물어버리고 내가 또 다른 다리우스가 또 다른 제우스 또 다른 내가 아니면은 느부갓네살이 되고 아니면 옥타비아누스가 돼서 너희들의 세상을 없애고 내가 다시 새로운 제국을 세울 거야 라는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쪽은 예수가 그럴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중단되고 자신들이 해먹던 것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없애서 내가 하던 유대교 내에서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우리의 사상이 지배적인 신학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된 거고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체제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상한 집단들이 모여서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반란을 또 다른 제2의 스파르타쿠스가 되면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No way. 내 나라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유대교 신학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식대로 예수를 판단해요. 종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품으로 갖다 써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갖다 써요. 혁명 세력들은 자신들을 혁명의 영웅으로 예수를 갖다가 써요. 그런데 예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창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념과 정치 제도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동경대전도 읽고 법화경도 읽고 성경도 읽어요. 거기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연구를 해요. 거기에 예수를 갖다 써요. 정치하는 친구들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든 사회민주주의든 그 이념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 자신들의 주장의 가치를 성경에서 끌어다가 써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신의 매뉴얼에 예수의 전법을 갖다 써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CEO의 모델을 아이디얼 타입을 예수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 예수,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예수, 어떤 사람들은 CEO 예수, 어떤 사람들은 상담가 예수. 지들이 갖다 싶은 거에 예수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자 이 사람이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또 머리를 막 굴려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내 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라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yes or no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때 다른 데랑은 달리 처음으로 그 말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빙고,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드디어 내가 질문을 제대로 했구나. 매우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이 말씀이 흥미로워요.
나는 왕이긴 왕이야. 그런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시리아의 왕, 페르시아의 왕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예수가 왕처럼 군사하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전에 페르시아의 자리를 그리스 제국의 뒤를 로마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의 뒤를 프랑크 왕족이 이렇게 가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긴 왕인데 나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온 왕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야. 나는 왕인데 무슨 왕이냐?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래요. 누구만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왕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모셔서 제2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 정치나 특정한 종교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빌라도가 네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게 처음으로 그가 대사에 없었던 질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기 고소된 항목을 물은 거거든요.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왕이냐? 네가 세금 내지 말라고 말했느냐? 네가 오도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거 알잖아요. 질문을 계속 던져서 잘못된 질문을 올바른 질문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자기는 뭔 생각인지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탁월한 선생이 그의 질문을 계속 유도합니다. 그 질문을 고쳐줘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해줘요. 그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정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렌즈를 잘못 맞추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데 질문을 정확하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류에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올바른 질문을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누가 고소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영장 갖고 질문 막 던지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빌라도가 탁 낚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던지던 빌라도가 마지막에 단계에 가서 드디어 그의 입에서 그의 어쩌면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질문이 터져 나와요. 질문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뭡니까? 드디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계속 예수에게 흔들려가다가 질문 던지면 짬밥 맞고 질문 던지면 한 대 맞고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드디어 그의 초점이 딱 맞는 순간에 뭘 질문해야 될지를 드디어 그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그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그가 던진 가장 위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가 얼떨결에 모함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와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친구랑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예수가 이 땅에 뭐 하고 왔다고요? 자기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전하는 일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군합발로 짓밟아서 통치하고 억압하던 그 로마의 통치의 수장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 앞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는 예수를 엉뚱한 것으로 유도해서 그를 그냥 간단하게 그의 목숨을 쥐어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빌라도가 그 질문의 과정을 겪다가 몸을 고쳐 세우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예수는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드디어 빌라도 관저 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진리를,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빌라도가 독대했어요. 평생 동안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무지무진한 그 엄청난 로마의 군부 내에서 승승장구해서 이 팔레스타인 총독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잘하면 로마로 입성할 수 있는 그 위에 여기까지 온 그에게는 권력과 통치와 그 다음에 지배 이런 거밖에 없었던 그냥 군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What is the truth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다른 말 다 돌렸던 말의 마지막은 이 친구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래야 진리가 자유케 하고 로마 군병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되면 그 생각으로 거듭나면 그 로마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에게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빌라도 예수에게 마침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이 순간은 너무나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변혁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빌라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왔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더 나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로마 이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라고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잘못된 종교의 맷에서 허덕이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돼지 새끼 드리는 곳에서 자기의 목숨이 영원히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온통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조금만 어기면 돌 맞아 죽고 언제 어떻게 벼락 맞아 죽을지 몰라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덜덜 떨게 만드는 종교의 억압으로 만들었다고. 오늘날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의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주일 성사 안 하면 하나님께 벼락 맞을 것 같고 11조 띄어먹으면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할 것 같고 내가 성경책 요즘이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급사를 줄 것 같고 쫄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매일 서요. 심지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20세기 설교자가 목사는 설교자는 매주일 신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예수 믿는 게 매일 엄한 선생님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내가 걸려가 두들겨 맞을까 봐 쫄아서 들어가는 이게 종교냔 말이죠. 그런 종교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아니 그 이전에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걸 내세워가지고 목을 딱 조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왔다고. 근데 예수 그 종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것이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무가치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 무가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려고 자유인으로 태어났지 우리는 종교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구해조에 나오는 이단 종교들이 아니라고요. 이단 종교는 공포로 심판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요. 여기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말해요. 우리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채찍으로.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심판 내릴 것 같으면 그게 악마지 그게 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못 낸다고 그거 갖고 우리를 공포와 전율에 떨게 만들면 그게 사이비 종교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하심이고 그 진리가 우리들을 온갖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진리가 뭐냐면 그 진리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거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 100번도 더 합니다. 아니 그냥 한 번 쓰면 좋을 거를 그냥 또 하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답이 뭐라고 말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나가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질문을 한 것까지는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예수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내가 진리다. 내 말을 듣는 사람, 그가 자유함을 얻는 거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세상에 왔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다.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나는 거류민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그네다.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을 하고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구원하고 예수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끝내 들어야 될 답을 예수께 듣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쫄아서 자기의 다시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고 나서 바나바 대신 예수를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답을 들었다면, 그 진리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걸 그가 들었다면 그는 저항했을 것이에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랬으면 그도 살고 예수도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교회를 나갔던 게 예수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성가대가 좋아서 나갔던 시절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갔던 시절도 있었고, 토요일마다 하는 그 레크레이션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3박자 게임 하느라고 교회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그 아이 얼굴 보느라고 교회 다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었고 남들이 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가 왕이더라, 그가 메시아래더라, 그가 뭐래더라.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주체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그냥 주워 들었고, 읽은 책이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고, 목사님 설교 그냥 듣고, 그렇게 피동적인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그분이 내게 질문을 딱 하셨고, 내 안에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가 너무너무 궁금했고, 어떻게 나도 그러면 예수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가 말한 진리라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면 자유롭게 된다는 그 자유가 뭘까?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인가? 자유주의의 자유인가? 예수가 말한 그 자유가 뭘까? 예수를 어떻게 그런 군대의 정치 제국의 억압과 그다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종교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위협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죽음까지 감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배우지도 않았고 힘도 없었는데 그의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나는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남들이 던진 질문 말고, 남들이 하라고 써준 대본 말고, 내가 예수 앞에 독대해서 그분 앞에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진리요?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목사가 주는 설교가 아니라, 톰 라이트가 쓴 책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쓴 성경 주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에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묻어난 여러분의 질문으로 토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남들이 써준 것을 읽는다면 그건 대독이지, 남의 고민이지 내 고민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에 왜 오셨어요? 여기에서 뭘 하시려고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배덕만의 신학을 다 받아 적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고민으로, 여러분이 던질, 예수를 향해 던질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돌아서지 마시고 그분이 답하실 때까지 씨름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낼 수 없어서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씨름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보낼 수 없다고 씨름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고 씨름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다,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줄줄줄줄 알아요. 그런데 너의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지식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내 영혼이 토해내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예수께 듣기 위하여 예수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예수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돌아서요. 여기까지 와놓고 마지막 답을 못 젖은 채 돌아서요. 저는 이 안타까움이 여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궁극의 질문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 구도의 행각이 우리의 일생 동안, 또 백향나무가 존재하는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질문, 다른 환경들에 쌓여서 내가 던져야 될 질문을 정작 던지지 못하고 답도 얻지 못한 채 믿는 척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빌라도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께 이 거룩한 질문 끝까지 성실하게 치열하게 던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진리라고 하는 그 예수의 답을 내 목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향나무 자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치열하고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내 질문인 줄, 내 답인 줄 착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써준 대본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 간증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연그러진 그 치열한 질문을 당신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묻는, 그래서 마침내 그 답을 당신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에 속한 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당신이 세우시었던 새로운 세상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송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신의 시대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당신께 시선을 집중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는 이 시절에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감사하나이다.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사오니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예물로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저 예물을 구별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진리를 전하며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사역에 온전히 순결하게 사용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사람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신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돈 때문에 치욕스러운 삶 살지 않도록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 주옵시고
물질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온갖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교우들이 있나이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이오니 망가지지 않도록 당신께서 만지셔서 온전하게 되돌려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아파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도록, 또 우리의 육신으로 인하여 믿음 버리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예배하는 것이 버겁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혹여나 있다면 당신께서 도마를 회복시키셔서 또 마가를 회개시키셔서 당신의 본래 자리로 이끌어 오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